본격적인 구약개관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 어쨌든 성경개관 첫 시간이니까 서론을 하겠습니다. 서론. 앞에 교재 펴세요. 이제 책 서론,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 자, 거기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하나만 제가 구약개관 공부 시간과 관련해서 얘기하고자 하면 질문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듣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데 이게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제 막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데 상관없어요. 질문을 많이 할수록 재밌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제가 질문을 머뭇거린 이유가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좀 큰데 그래서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질문을 하면 제가 모두에게 유익하게끔 답변을 해줄 거니까. 알았지? 네. 그리고 보통은 몰라. 여기는 아니 보통은 그래. 보통은 다른 사람도 잘 몰라요. 좋은 사람도 몰라 사실.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더 재밌어. 그렇게 하나만 합시다. 네. 뭐든 질문하면 물론 어떤 질문은 나도 모를 수가 있어. 괜찮아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내가 최대한 공부해와서라도 다음 시간에라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럼 나도 공부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이 과에서 공부한 거랑 관련 있는 뭐든지 질문하세요. 어쨌든 지금 이 주일 오후 시간 집에 가서 딱 쉬어야 될 황금 같은 시간을 빼서 공부하는데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최대한 유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저도 잘 준비해서 전하겠지만 모르는 거 그때그때 질문하고 하면 좋겠어요. 수빈이도 지금 구도자적인 순원을 가르치려고 갑자기 마지막에 합류했는데 그렇지. 예상되는 모든 질문을 다 질문해. 좋아요. 자, 그런 자세로 그래서 중간에 해도 되고요. 중간에 딱 지나가는데 이거는 중간에 꼭 해야 되겠다. 질문해도 되고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 시간도 충분히 드리니까 그때 질문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당연히 첫 번째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 너무 당연하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인데 저는 뭐까지 같이 얘기하면 더 주님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냐면 그 모든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게. 그러면 주님 원래 말씀하신 의도를 더 잘 드러내는 방식의 모든 것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이런 주제도 있고 이런 주제도 있고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파편화된 지식으로만 이렇게 딱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일단 연결돼서 이 전체가 뭘 말하는지, 그래서 그 전체 속에서 이 주제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가르친 모든 것 중에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율법을
이 전체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 파편화되고 떨어져서 율법만 딱 돼서 이거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라고 강조하게 되면 율법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짐이 되고 무기가 되고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율법을 이해해야 돼요? 요 전체 연결 속에서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가라는 그 문맥 속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단에게 두 가지가 없습니다. 이단에게 없는 두 가지.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에게 없는 것. 첫 번째, 역사가 없고요. 두 번째, 문맥이 없어요. 한마디로 뜬금없어요. 역사가 없다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단이 여러 개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단이 갑자기 20세기, 21세기에 자기들 교주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무 이전까지의 모든 기독교 역사를 다 부정하고 자기네만 자기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나머지는 다 아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뭐 하셨는데? 하나님 창조 때부터 역사에 주관하셔서 한 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그걸 다 부정하고 갑자기 20세기, 21세기 요 몇십 년 사이에 자기들 교주 믿는 자기들 그룹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는다? 그 자체가 무슨 말이 안 돼. 이 땅에 한 번도 교회가 없었던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던 적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존재할 리가 없어요. 노아 시대 하나님 심판하신 거. 그죠? 또 하나는 문맥이 없어요. 이걸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성경을 전체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이 주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단이 그게 약해.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문맥을 따라서 제대로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진 않더라도 잘못된 성경 이해와 해석과 적용을 갖기가 참 쉽다. 그죠? 좀 이따 이제 신천지를 예로 들어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공부하되 그 모든 것이 서로 잘 통일성 있게 연결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두 가지 방식.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좋아.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성경 개관을 공부한다는 것은 엄청난 대하 드라마가 있어요. 그 대하 드라마를 첫 회부터 그 흐름에 따라서 쭉 어떻게 이야기가 인과관계 속에 이어지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쭉 이야기 흐름 속에서 보는 거야. 그게 말하자면 성경 개관. 우리 책도 그래서 이야기 성경 개관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또 그 드라마를 이해하는 방식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고 나서 이야기를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드라마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고 각각의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렇게 해서 그 전체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분석해 놓는 거예요. 또는 인물별로 분석해 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하면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어느 정도 연결되게끔 통일성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인 성경 개관하는 거. 지금 주일날 이걸 하고 있으니까 성경 개관을 같이 보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책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 오류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성경은 자 이제 아닌 것 두 개하고 맞는 것 하나가 딱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닌 거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게 맞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그 자체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실 성경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성경 개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자세히 하면 이제 양이 많고요. 오늘은 간결하게 개관이니까 먼저 아닌 것 두 가지.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 두 가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지. 포함한다. No.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보통 이런 거죠. 구약 성경에 특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 직접 말씀한 내용 이걸 보통 뭐라고 그래요?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배경 스토리나 이거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신탁이죠. 어때요? 그렇다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실 때 이 부분만 인용했느냐는 거예요. 그럴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을 할 때 결코 이 부분만 인용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했어요. 그럼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시편 여기 안 들어가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는 그나마 그런 거 하지만 사실은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 이거예요. 성경은 그래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이 있다. 이거야 결국. 그죠? 그럼 그걸 누가 정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누가 정해요? 자기들이 정해. 우리가 볼 때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안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여. 이거는 말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오늘 설교와도 연결되죠. 내가 원하는 부분 일부만 발췌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딱 제끼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거기 아닌 게 뭐가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이건 그냥 글이잖아. 그냥 인쇄된 글. 사람의 글인데 성령님께서 이걸 가지고 역사하시면 이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와닿는 거야. 어때?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나한테 와닿기 전까지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반대로 꼭 이게 아니어도 나한테 막 굉장히 감동 가운데 와닿으면 그거는 성경과 비슷한 계시인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굉장히 심각한 오류로 갈 수 있냐면 성경 중에서 나한테 와닿지 않는 것을 뺄 우려가 있다면 요건 반대로 성경이 아닌데 나한테 와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놓는 위험성이 있죠.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쓸게요. 지저스의 앞에 앞부분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시죠. 나에게 와닿아서 내가 믿어지는 순간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가 내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든 성경이든 이미 자체가 객관적인 진리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믿든 안 믿든 원래 그 자체로 객관적인 진리였던 것이 나에게도 진리가 됩니다. 나에게도. 이게 은혜고 이게 맞는 내용이지. 원래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견해는 뭐다? 성경 is 하나님 말씀이다. 오케이? 안 와닿아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지금 당장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난 전혀 안 와닿는데? 그래도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나중에 역시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교만하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 분 패스 안 하다 이해 안 되고 막 해서 이걸 덮어놓고 옆으로 두게 되면 보물을 앞에 두고 지금 당장 내가 이 값어치를 못 알아봤다고 해서 창고에다 넣는 또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다. 오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하거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자,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객관적으로 아는 거랑 주관적으로 아는 거랑 차이가 일단 알게 되는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좀 나올 수 있는데 성경은 난해 구절이 일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이만큼 있으면은 이 정도는 분명해. 국어만 알고 글을 읽을 줄 알으면 내가 믿든 안 믿든 뭐 말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나머지 이만큼 중에는 난해 구절들이 있어. 그냥 쉽게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어느 정도에서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다 알아도 끝내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 지지난주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분명한 게 있거든요. 요거는 믿든 안 믿든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말한 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믿음인가? 요거는 다른 거예요. 이 객관적 사실이 정말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노력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비추시고 감화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만 이 객관적인 진리가 아멘 맞습니다 라고 믿어져요. 그게 이제 은혜가 이겁니다. 이 정도면 될까? 좀 이따 뒤에 또 나오니까. 자, 이제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이라는 말을 볼게요.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두 가지. 성경의 권위를 표현하는 말인 동시에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자, 먼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오로지 성경만 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을 통해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최고의 권위이자 최종적인 권위는
그야말로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나 통치자들조차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다는 말. 이것도 다시 비유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책장에 있는데,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그렇지, 오직 성경이니까 이 책장에 여기도 성경, NIV 성경, NASV 성경, 우리말 성경, 온통 성경만. 우리 집은 성경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직 성경. 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신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책 읽을 수 있어요. 역사책, 철학, 소설, 뭐 뉴스, 잡지 다 가능해. 근데 맨 윗칸에는 성경만 있어요. 여기서 맨 윗칸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역사책이 맞나 틀리나, 이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관이 옳은가 틀린가, 그거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권위, 그 자리에는 성경만 있어야 되는데, 오직 성경. 근데 왜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중세시대, 아니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말인데, 중세시대에 이 원리를 어기고 이 칸에, 이 첫 번째 칸에 같이 뭐를 놨어요? 교황, 전통, 이런 게 같이 오는 거예요. 교회 전통에 의하면, 지금까지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마리아는 죄가 없단 말이야. 마리아가 승천했단 말이야.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전혀 안 나오는데,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마리아에 대한 입장과 반대되는데, 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플러스 교황의 말도 성경과 동등한 원리를 지녀.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전통, 전통도 성경과 동일한 원리를 지녀. 근데 이 전통들이 어디서 오냐면 어떤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한 전통이야. 근데 교회가 막 온갖 잡설들로 난리가 된다. 그래서 중세교회 후반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는 어떤 비극적인 일까지 있었어요? 교황이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면죄부 또는 면벌부를 딱, 이거 돈 주고 사면 연옥에 있는 너의 가족들과 친족들이 이 면죄부를 사는 돈이 바닥에 딱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너의 친척들이 연옥에서 평 튀어오른다. 이렇게 막 설판하고 다녔다고. 실제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됐구나. 그래서 온갖 잡설들이 설치고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지 못하고 얽매이는구나. 안 돼.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 최종적인 권위는,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만 있어야 돼. 이런 의미의 오직 성경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는 이런 건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내가 볼 때 오늘날 성경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전문가. 요즘 전문가의 말이라면 다 깜빡 죽잖아요. 더 중요한 건 나. 어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애매한 말씀이 아니라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성경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돌아보고 교정하고 고치고, 그러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특히 좀 더 이 시대에 맞게 말하자면, 이 시대는 뭐가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감정. 물론 감정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솔직해야 되는데, 그 솔직한 감정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만약에 내 감정이, 내가 이때 느끼는 어떤 분노, 이때 느끼는 어떤 욕구, 그런 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그러지 않고 내가 기분 나쁜데 어쩔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성경의 메인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그 어떤 개혁교회 세례 입교식을 할 때 뭐를 딱 해놓냐면 연을 이렇게 딱 이미지화 해놓는단 말이에요. 세례 입교식 날. 저게 뭘 보여주는 걸까? 연이 딱 여기 매여 있어야 이 연이 어떻게 되죠? 계속 하늘에 이렇게 날아요. 만약에 연이 답답해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 연이 자유롭게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개혁교에서 세례 입교식 날 이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는 이유는 얘가 뭘까요? 세례를 주면서 입교를 여러분은 말씀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계속 창공에 자유롭게 날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끈이 떨어진 연처럼 방황하고 바람에 휩쓸리다가 바닥에 내팽개쳐질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신자들 어떤 사람? 성경의 메인 사람 and 성경으로 자유케 된 사람. 뭘로부터? 죄와 미신과 전통과 우상과 사람과 두려움 등등으로부터.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런 권위는, 즉 성경의 권위는 우리 눈에 은혜롭게 보이는 몇 권의 성경, 가령 복음서나 로마서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루터가 실수했던 것처럼 감히 성경의 일부를, 예를 들어 루터가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루터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너무 이렇게 막 로마 카톨릭 밑에서 고행을 하고 막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굉장히 시달리다가 오직 믿음으로 너무 자유함을 얻었어.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 그런데 야고보서 보니까 막 행위를 강조해. 그러니까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폄훼했어요. 감히 자기 경험과 감정에 거슬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훼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루터같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럴 수 있다고. 하물며 우리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위대한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루터도 자기의 경험과 감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우리는 그러지 말고 딱 분명히 하고 가야 돼. 66권 성경은 모두 똑같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기초 위에서 성경 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면 다른 것을 통해 성경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다른 모든 것들이 평가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성경 본문 자체를 해석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학문의 도움도 적절히 받아야 하겠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성경의 사상에 충실한 성경 해석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모든 성경입니다. 자, 성경이 최고 권위니까 성경을 풀려면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한두 구절만 있으면 어렵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말은 그 66권 성경 전체를 딱 봐서 서로 이게 통일성 있게 연결된다고 했잖아, 아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해석했다면 다른 데하고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우리가 어느 구절이나 본문을 바르게 해석했으면 그 내용은 성경 전체의 주제 및 주장과 일치하며 조화를 이루게. 자, 그래서 내가 아까 2단에 없는 거 두 가지 뭐? 자, 바로 복습. 2단에 없는 거 두 가지.
역사하고 문맥. 좋아요. 자, 그 중에 문맥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 해석의 원리 첫 번째 단연코 문맥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이단에 빠지기가 쉽지 않은데 문맥 너무 당연하지, 그치? 문맥에 따라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해석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죠. 어떤 얘기를 쭉 해오다가 그 얘기 속에 이 딱 나왔으니까 이런 문맥 속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구나. 당연하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봤던 TV 광고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먼저 이 장면을 딱 보여줘요. 어떤 남자가 딱 지나가다가 차 안을 봐. 차 안을 싹 들여다봤다가 샥샥 줄 들어보고 갑자기 의자를 가져서 차를 팍 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차를 깨뜨리고 뭔가를 훔치려고 한 나쁜 사람. 일반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광고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전체를 잘 살펴서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뭐냐면 딱 깨고 보니까 그 속에 아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얘가 울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구하려고 그래서 딱 하고서 가위를 딱 꺼내서 아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보도해야 진짜 제대로 보도한 거지. 전체를 보고 어느 일면만 딱 보고서 자기들 해석을 엉뚱한 해석을 집어넣고 경솔하게 판단하면 문맥에서 벗어나. 그죠? 요즘에 또 악마의 편집이라는 게 있잖아. 누가 정치인들이 어떤 말 하면 어떤 맥락에서 그 말 했는지 다 앞뒤 빼고 그 말만 딱 가져와서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문맥이 중요한데 세 가지 문맥이 있어요. 첫 번째, 좁은 문맥. 좁은 문맥이 뭘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16절 해석하려고 해. 그럼 그때 좁은 문맥은 마태복음 3장이에요. 오케이? 그 구절이 들어있는 장.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맥이죠, 그죠? 그 구절이 쭉 하다가 두 번째 중간 문맥.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마태복음 3장이 좁은 문맥이고요. 중간 문맥은 사실 이 세 가지 문맥 중에서 중간 문맥이 비교적 덜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책들이 약간 책별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서지만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많이 달라. 사용하는 단어나 이게 많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는 것도 약간 필요해. 중간 문맥은 마태복음. 마지막 넓은 문맥.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뭐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이 문맥 속에서 다르게 해석되었다면 이건 뭐랑 일치해야 된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랑 일치해야 된다. 이거를 거의 비슷한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했다면 성경 전체를 잘 해석해서 정리해 놓은 교리하고 맞아야 돼요. 응? 자, 요 세 가지 문맥만 우리가 충실히 하더라도 크게 엇나갈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이렇게 열심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게 없어. 이것조차 없어요. 거기는 짝풀이라고 들어서 짝풀이?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데려가면 짝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짝풀이가 뭐야? 이 성경 본문에서 한 단어 딱 가져오고 이거랑 똑같은 단어를 다른 본문에서 찾아.
짝을 아 맞지? 문맥 없이 그냥 한 단어 한 문장만 가져와서 짝을 막 쳐. 똑같은 단어끼리 비슷한 문장끼리. 그러면은 무슨 교리든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방대한데. 저렇게 문맥 없이 단어만 가져오면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짝풀이를 하는 이단들, 신천지를 포함한 사실은 정통교회 안에서조차 이 구절을 문맥 없이 해석해서 오해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아주 대표적인 이사야 34장. 이건 이단뿐 아니라 정통교회 안에서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사야 34장, 구약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 34장 16절. 읽을게요. 잘 보세요. 앞뒤는 보지 말고 이것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문맥 없이 해석하면 자, 여호와의 책 성경을 잘 찾아봐라. 자,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대요. 봐,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왔고 그의 영이 성령님이 이것을 성경을 모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짝이 안 맞는 게 없어. 다 짝이 맞아. 어때요? 그럴듯하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많어 지금도. 그리고 굉장히 은혜롭게 들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성령님이 모으셔서 성경은 다 짝이 맞는구나. 아까 제가 말한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라고 약간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신천지가 뭐 한다? 짝풀이를 한다. 짝이 없는 거 없으리니. 그죠? 제가 짝을 지어볼게요 하고 짝을 친다. 근데 이게 과연 그런 뜻인가? 문맥을 보자는 거야. 문맥. 자, 16절 앞에 15절 볼게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어때? 자, 짝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짝인가? 자, 17절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이 16절에서 나오는 이것들이겠죠, 그죠? 근데 그것들을 만약 성경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성경 구절에 이것들을 땅을 나누어 주신다고?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뭐야 이거? 16절에서 말하는 이것들이 성경 맞겠어요? 바로 앞뒤 구절만 봐도 안 맞아, 그지? 앞에 쭉 보면 여러 동물들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짝이 있다는 거야. 그런 문맥 속에 16절에 성경을 찾아봐라. 이것들 가운데. 이것도 사실 우리 번역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책은 단수야. 그 뒤에 이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호와의 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뭐를 받는 거냐면 앞에 나오는 동물들을 받는 거예요. 응? 그럼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온 거냐? 지금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맞을 거예요. 이방인가 이스라엘인지 이방 땅인지 지금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져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뭐가 와서 자리를 잡아? 동물들이 다 제 짝을 가지고 막 거기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동물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땅에 자꾸 나쁜 짓하고 범죄하니까 사람들을 심판하고 없애셔서 동물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겠다. 17절에 나오잖아요.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맥락에서 사람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 심판하셔서 동물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겠다는 내용인데 그거를 문맥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고 그렇지 하나님 명령하시고 모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엉뚱한 은혜 된다고 다 받으면 안 돼. 앞뒤 문맥을 봐서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문맥만 봐도 완전 엉터리 해석이잖아요. 근데 요것들을 계속 해봐. 뭐가 나오겠어? 어? 이게 문맥 안 맞는 걸 계속 해봐요. 뭐가 나오겠냐. 신천지가 그러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일반 교회를 다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 집사 장로까지 했던 사람들이 신천지 한번 딱 가가지고 짝풀이 하는 거 보면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리 교회에서 안 배우던 거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들은 말이 이런 게 있어요. 화이트 어딘가 보니까 화이트보드 놓고 하면 이거 신천지 이단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성경을 펴놓고 안 해요. 종이를 펴놓고 하거나 화이트보드를 펴놓고 해요. 왜? 성경을 보면 문맥을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은 거기서 강조하는 중요 몇 구절들만 딱딱 암송해서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딱 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를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 증인을 상대할 때 말했던 것처럼 딱 만나서 다 얘기하라고 그래. 30분 동안 하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다 듣고 몇 개 문제 있는 거 다 메모해놔. 그리고서 자 당신이 말한 구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문맥을 쫙 보면서 당신 아까 이 구절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맥 보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몇 번 하면 되겠죠, 그죠? 신천지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문맥이 없고 본인들도 뭐가 잘못된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쫙 펴놓고 성경 개관만 잘 해놓고 정통 교리만 좀 알고 있으면 하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문맥이 중요하다.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떤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역사적인 과정과 흐름을 좀 이해하기 위한 건데요. 자, 성경의 기록자들과 연대.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 기록자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의 환경, 성품, 상황, 능력 등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저자 되심으로 인해 무오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인간이 저자됨으로 인해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를 해석해요. 이걸 해석할 때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는가를 보려면 요거의 배경이 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약간 나와요. 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그 뒤 한 3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쭉 기록한 책이거든요. 대략.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이런 책들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문맥 속에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또는 나아가고자 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들을 언제 어떻게 썼냐를 이해하는데 사도행전을 잘 보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다 무시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유기적 영감이라고 했잖아요. 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교회에다가 바울의 상황과 감정이 표현될까 안 될까? 되죠. 특히 내가 고린도 후서를 예로 든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의 막 개인 감정이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쓰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있겠죠?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에 어떤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위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몇 번 나오냐면 18번이나 나와요. 다른 어떤 성경도 고린도후서만큼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책이고 18번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의 18번은 위로입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여기에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온다? 아까 고린도후서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의 상황과 감정이 가장 리얼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이 고린도후서다. 그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게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나는 그냥 명제로만 아무 문맥과 그거 없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 또 하나는 바울의 상황과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쭉 묘사하고 그것이 독자들 읽는 우리에게 와닿게 한 뒤에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손길을 딱 표현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후자지 그치? 그냥 명제로만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셨다고. 자신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자 내가 너희를 위로할 테니 나한테 나오거라 라고 계시하시고 싶으신데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만 주신 게 아니라 바울의 고난과 상황과 그때 바울의 감정 그걸 다 표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딱 드러내서 나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요. 그 방식으로. 또 하나 고린도후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이거 많이 적용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명제로만 나온 게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 바울이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을 다 표현한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 성경이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 영제로만 쓰이지 않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구약은 대략 10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어떤 책 묶음집이 1000년에 걸쳐서 기록돼서 묶음집이 되는 거는 성경 말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놀라운 일관성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그거는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왜 이게 가능하겠어요? 진짜 저자는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쓰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쓰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쓰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감화하셔서 이걸 기록하게 하시고 모으신 한 분, 원 저자가 한 분이니까 여러 시간과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은 다양하지만 거기 흐르는 내용은 오류 없이 일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약은 이렇게 1000년가량에 걸쳐 쓰여졌으니까 시대 구분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구약개관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2학기에 저는 여기 있는 멤버들이 신약개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신약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구약은 대략 10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고요. 신약은
그에 비해서 한 4, 50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쓰여졌어요. 어떤 식이냐면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나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다 결국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구약 성경일까 신약 성경일까? 물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구약 성경을 다 마다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야 구약 성경 그게 다 내 얘기야.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이게 다 한 분 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게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끔 이 1000년 동안에 이어진 다양한 방식의 예언과 예표들이 다 한 분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성취의 책이잖아요. 성취. 구약은 예언과 예표. 그래서 4, 50년은 시대 구분이 안 돼요. 응? 50년은 무슨 시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은 시대 구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상으로 보면 되고. 근데 이 1000년은 분명히 구분되는 몇 가지 시대적인 구분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도 그렇고 일반 역사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 다음 뒤로 쭉 가보십시오. 거기 박스 안에 표 있죠? 대략 이런 시대 구분으로 나눠요. 원시 역사, 족장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대략 이렇게 나누어서 구약계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보면 그 구약 성경에 분류 있죠? 분류 보면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선지서가 17권 있는데 자, 성경 개관은 어떤 책을 중심으로 갈까요? 역사서를 중심으로 갑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역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쭉 주관하시고 일하셨는지 역사서를 중심으로 가요. 시가서와 선지서는 그거의 어떤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잠깐 가져와서 하고 역사서를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 책 구분이 그렇게 돼 있어. 앞에 그 창출 레민신 쭉 해서 왕대스느에까지 보여요? 창출 레민신 수삼 루삼 왕대스느에 거기까지가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욥시 잠전 그 중간에 있는 그 5권 그게 시가서고요. 나머지 4부터 사레 메갈달 호요람 오비옵니다 앞서 학승말 그게 선지서입니다. 우리 책 구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사도행전을 잘 보면 이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구약 역사서를 쭉 이해하고 구약계관을 잘 보고 나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성경의 권수, 언어, 장절 구분을 보세요. 거기에 다시 읽으면서 할게요. 현재 66권으로 구분되어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39, 27 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의 원본은 각각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죠. 로 쓰여졌습니다. 한편
성경의 장과 절 구분은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 큰 일자 쓰고 그다음에 작은 일자 쓰고 조그만 일자 쓰고 장절 붙여가면서 편지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편지 쓸 때 그렇게 안 쓰잖아.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이거 어디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장절 구분이 없으면 같이 찾아서 읽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여기 보면 대략 1100년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1000년쯤 지나고 나서 장절이 붙여졌어요. 응?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 이제 성경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 지금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이라면 바울 서신, 바울이 직접 쓴 고린도 후서가 지금 남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원본이 있어.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다 뭐예요? 사본. 근데 이걸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게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진짜 성경 없어지고 지금 다 짝퉁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인쇄 기술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한번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 종교개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인쇄 수입할 때 우리가 아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그러면은 그 인쇄를 어떻게 해요? 금속 활자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글자를 딱 새기잖아. 새긴단 말이야. 요거를 딱 해서 판본을 만들어요. 그죠? 요거에다가 잉크 같은 걸 쫙 붙여서 딱 책을 찍어서 빨리빨리 이제 똑같은 거 막 찍어내는 거야. 그죠? 원본이 없어졌다는 말은 이게 없어졌다는 말이야. 사본은 찍어낸 게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술이 발달했을 때는 우리가 복사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 시대에는 복사가 아니라 필사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책을 복사기에서 쭉 돌려서 하는데 이때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서기관들이 있죠. 성경에 나온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붙잡고 성경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본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이제 그대로 100% 그대로 가는데 이 필사본은 아무래도 사람이 쓰다 보니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러면 어쨌든 1% 정도 뭔가 이렇게 원본하고 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셨지만 다시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 박해와 여러 가지 역사와 전쟁들과 그 속에서도 복사하기도 없던 그 시절에 성경을 거의 훼손되지 않게 우리에게 남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는 4가지 기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위청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뭐지? 없음. 세 번째는 대가로. 네 번째는 소가로. 성경에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은 없어요.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랑 연결되니까. 이런 구절 본 적 있죠? 성경을 쭉 읽다가 한번 찾아볼까?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1절. 어떻게 됐어요? 없음. 이거 뭐지? 이게 왜 나왔을까요? 아까 사본 얘기랑 연결됩니다. 자, 사본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종류가 있고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뭐 신의 사본, 뭐 사의 사본, 뭐 어디 사본 이렇게 발견되는데 오랫동안 이제 A 사본을 사용했어요. 오랫동안 이제 예를 들면 신의 사본을 가지고 교회가 성경을 사용하고 그러다가 아까 어떤 사람이 이 A 사본을 가지고 장절을 붙였어. A 사본에다 장절을 붙였어.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해 보이는 비사본이 발견됐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비사본이 더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더 이렇게 더 나은 사본이라고 이제 교회 그런 데서 이렇게 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는 비교해 보니까 99% 일치해. 근데 어디 보니까 여기는 있는데, 응? 여기는 없어. 그 구절이 한 구절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쉬프트 한 절씩 다 당겨? 이미 사람들이 이 장절에 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없음 하고 밑에 각주를 붙여. A 사본에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없음에 1번 딱 하고 밑에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는 일가 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없음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없음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첨자가 있어요. 위첨자. 이게 요즘 성경엔 없는데 옛날 성경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 21장에 7 집사 중에 하나에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8절. 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지금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7 집사 중에 하나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예전에 좀 더 정교하게 나왔던 옛날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 보였어. 왜 이렇게 해놨을까? 자, 이거 맞히면 정말 전사님 빼고 이거 맞히면 대단한 거야. 원래 집사하는 말이 없이 써져 있는데 해석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았어? 이건 어디서 듣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건데. 그죠?
자, 여기서요. 필사본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색은 뭐죠? 필사본을 번역한,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원본, 사본, 역본. 우린 이걸 보는 거야. 응? 한글로 역본.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건 집사야. 응? 7 중에 하나라고 하기가 어색했는지 아무리 봐도 집사야. 근데 성경 원어에는, 여기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어. 그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사실 이게 저 좋거든요, 저는. 아니면 이걸 빼든가. 지금 번역분들은 이걸 뺍니다. 표준세 번역, 뭐 우리말은 7 사람이라고 하든지, 표준세 번역이나 다른 이제 현대 우리 한글 성경은 7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거의 예외 없이 one of 7, 7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나마 원어에는 없지만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구분됐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이거 다 없애버리니까 지금은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이렇게 돼 있다고요. 좀 아쉬워요, 그죠? 7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만약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대충 보는 사람들은 빌립은 집사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왜냐하면 집사가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직분 이름이니까. 근데 만약 이게 없다면 빌립의 직분은 뭐예요? 물론 이 7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 역할을 담당하도록 뽑혔던 7이 집사의 효시라는 건 거의 맞아요. 다만 직접적으로 집사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집사 역할을 하도록, 또는 집사직의 효시가 되는 7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뽑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부르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전도자,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그러죠, 그죠? 만약에 이중구 형제님이 갑자기 지금 막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면 집사님이시다가 목사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식인데,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요거 2개 있고, 이것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보면 두꺼운 꼭쇠가 있어요. 그죠? 어디까지 나오냐면 마지막 절까지. 자, 그리고 두꺼운 꼭쇠 시작하는 밑에 학주에 가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것도 똑같이 사본 문제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제가 알기로 한 2군데 정도 있어요. 여기하고 요한복음 8장. 혹시 또 있나요? 난 거기 2개 말고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없음이랑 다르게 다른 사본에는 없지만 다수의 사본에 여기 있으니 아마 넣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냥 바로 요한복음 1장 봅시다. 바로 요한복음 1장. 여기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38절 뒤에 보면 랍비야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뒤에도 보면 41절에도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거 다음 주일 설교에 예습이 되겠네. 다음 주에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대바는 번역한 베드로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딱 봐도 뭔지 알겠죠, 그죠? 이거는 그냥 성경에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는 괄호를 쳐줘야 구분이나 이런 의미 파악이 더 명쾌하겠다 해서 그냥 번역 성경에 괄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괄호로 해도 되고 뭐 이런 하이픈으로 해도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
자, 이제 마지막 성경의 맥 부분을 보십시오.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성경의 맥. 66권의 성경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의 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 성경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도식을 잘 보세요. 저는 그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도식과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좀 성경 전체를 요약 정리할 때 그 도식을 사용할 건데, 자, 이제 오늘 이것만 이제 하고 마칠게요.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마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사는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된 사건이 뭐냐면 타락이 일어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그 이후에는 계속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을 지배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마지막에 저 타락과 딱 대칭되게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그게 누구냐면 교회예요. 이 둘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여러분 그 책을 잘 보면 제가 어떻게 표시해놨냐면 구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표시했죠.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그냥 눈에 보이는 역사로만 하면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 구약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넣은 이유는 구약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은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예언과 예표로. 즉 구약 성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실선으로 실제로 오셔서 이걸 성취하신 이야기. 자, 우리가 이제 성경 개관을 하니까 성경의 주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성경의 주제. 아마 이렇게 말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도식이 그거를 딱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인데, 자, 여기서 뭐가 하나님 나라일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중요 주제인데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일단 가장 간결한 문장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땅.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는 것. 어디에? 여기 하나님 나라의 그 세 요소가 다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죠? 네. 예, 물론 뭐 좁은 의미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으니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거 그냥 딱 빼고 그냥 공감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깨트린 건 뭐예요? 죄.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깨졌어요. 상실했어요. 신라권이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딱 이루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그 모든 예언이 성취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 왕,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그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불러내신 당신의 교회가 하나의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는 겨자씨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다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으로 죄와 사탄과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죄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관계가 더 이상 죄로 깨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게 역사, 진정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3달 동안 공부하려고 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흐름에 따라서 공부하는 구약개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건강과 상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질 3개월간의 시간 동안 정말 계속해서 이들의 마음과 환경을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주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설교를 듣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